자,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했던 이유가 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우선 그 교회가 자신을 너무너무도 사랑해 주었어요. 사랑을 받다 보니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교회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더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다 수고한다고요. 누구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영혼들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더욱 수고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더욱 수고하는 자들은 기억해 주실 때 더욱 수고했다라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외에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그 교회들을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빌립보는 더욱 사랑이 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봤더니 빌립보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어느 교회보다도 힘있게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거의 동반자였다라는 거지요. 동역자였다라는 거지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대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교회였다라는 거죠. 유럽의 복음화의 포문을 여는 전초기지로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에 이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다 사랑하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를 그 마음에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받는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교회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도 역시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한계성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지만 돌아가도 그렇게 좋을 거는 없어요. 돌아가도 그렇게 좋을 거는 없어요. 왜 그런가? 교회는 분명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이세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이 어둠 가운데 등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 역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죄된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래요. 근데 막상 재보면 교회가 덜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한계성을,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한계성. 그렇다고 해서 죄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인들의 그 죄된 영향력 속에 아직도 그 영향력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죄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던히도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나를 인식할 줄 알아야죠. 내가 죄된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한가성이 있구나. 내가 조금만 딴 생각하면 내 속에서 옛사람이 튀어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는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무던히도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죄송해요.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가면은 찌든 때만 더 있는 거예요. 왜 목욕탕 가면은 그때 때를 밀어야지. 할렐루야. 그때 때를 밀어야지. 때를 안 밀고 그냥 불려만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뿌른 때가 또 쌓이고 그때는 타월로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껍질을 확 벗겨버려야지.
그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또 기도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표 기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보 광고로 좀 올려야 되겠어요. 올려야 되겠어요. 정리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주간에 우리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울컥해요. 근데 매주 똑같은 말, 거기서 더 벗어나지가 않아요. 매주 반복적이에요. 매주 반복, 똑같은 말. 그 멘트도 똑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깊은 감동과 회개의 마음으로 불러 일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밋밋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굳이 회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회개할 게 없나 보네.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한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히 냉철하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뭐에 은혜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말씀이 내게 왔으면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진하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두리뭉실하게 안 만나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예수님 계시대 그래갖고 만나갖고는 절대 거듭남 없습니다. 거듭남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개인적인 내면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 이 내면의 사건이 진실된 사건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난 주일날, 제목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지난 주일날 핵심됐던 내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적용해 봐야죠. 내 안에는 간절함이 있는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지난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묵상해 보셨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간절함으로. 찬양 하나를 불러도 간절함으로. 이제 27일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래,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렇죠. 영혼을 향한 간절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 27일 행복축제는 계기예요. 이렇게 스파크, 우리 성냥 불을 붙이려면 뭔가 싹 그어져야 되잖아요. 싹 그어져야지 성냥에 불이 붙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이 붙어라. 그럼 붙어요? 안 붙어요. 싹 그어져야 돼요. 그 싹 그어지는 날이 27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싹 그어지는 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로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막 새가족들이, 우리 행복축제에 초대되신 분들이 쫙 밀려 들어와. 저 문으로 쫙 밀려 들어와. 그러니까는 별로 생각을 못했던 그분의 마음에도 뭐가 일어나고, 나는 뭐 했지? 나도 그렇게 할걸? 저분도 하네? 할렐루야. 저분도 하네? 그런 걸 통해서 나도 했다, 이게 아니라 저분도 하시네? 저분이 교회를 왔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쫙 그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벤트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꾸준한 게 좋지.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작년부터 오셨던 새가족들, 정착하신 분들을 파일을 다시 모았어요. 하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숫자가.
가정수지가 굉장히 가정수지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뭐 엄청나게 몇백 명씩 뭐 등록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하게 영혼들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벤트 같은 것이 왜 한 기점이 왜 필요하냐면 쫙 그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꾸준하다가도 정신이 좀 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꾸준하다 보니 그럴 때 다시 내 심령을 동여매는 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27일을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셨다고. 처음에 저 1층에 내려가서 보면서 처음에는 한 장도 없었어요. 주여. 근데 며칠 있으니까는 18장이 다 붙었어요. 주여. 그리고는 두 줄이면은 40명이거든요. 두 줄이 쫙 붙었어요. 주여. 뭡니까? 천과 천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중간, 거기를 딱 보는데 주여, 이 중간만 넘게 하소서. 그랬더니 벌써 이제 밑에까지 갔어요. 그거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오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거를 놓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적용해 보신 분들은 주여 내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어. 그러면 그 부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또 어떻게 되고 다시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오직 유일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유효하게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유효하게 내게 역사하게 되는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좀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려고 보면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가 새 사람을 덧입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 부분은 계속 죽어지고 또 올라오면 또 죽이고 또 올라오면 또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오늘날 수많은 위성들을 하늘로 쏘아 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렸습니까? 여러분들 그 위성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기관에서 아침마다 수시로 무시로 잘 떠 있나 확인하고 지금도 정보를 잘 주고받고 있나 궤적은 정확히 돌고 있나 속도는 맞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만쯤 와 있나 그 나사라든지 그 위성을 쏘아 올린 데서 뭐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체크해요. 매일같이 수시로 체크해요. 왜? 눈에 안 보여. 보이면 저기 있네 이러고 말 텐데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신호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잘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을 잠깐만 안 하면 이 위성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해. 구원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도 어떤 기관도 위성 쏘아 올렸다고 야 우리는 쏘아 올렸다 이만한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데가 없어요. 쏘아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쏘아 올리고 나서 우리는 쏘아 올릴 만한 재정과 능력과 기술과 아이디를 갖고 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만족하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쏘아 올리고 나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어디까지 왔나? 신호는 잘 주고받고 있나? 지금 궤적은 정확한가? 속도는 정확한가? 주고받는 정보는 제 시간대에 도착을 하는가? 혹시 이 위성이 딴 데로 충돌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딴 데로 가 있지는 않는가?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쏘아 올린 위성이 그 쏘아 올린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구원이 주님의 것인데 그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살려내고 있는지, 정말 내게 주신 믿음과 구원이 나를 옛사람을 죽여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확인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신 구원과 믿음을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정말 그런 교회가 돼요. 정말. 자, 그렇다면 좋은 모습이 많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자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 자, 첫 번째,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고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의 안내책자, 기준되는 설명서 책자는 뭐고? 성경 66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빌립보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라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삶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빌립보 시민이지? 빌립보 시민인데 빌립보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뭐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 그렇죠. 복음.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으로서 생활하되 그 생활이라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 일터, 관계, 내가 당사해야 될 책임과 의무, 이 빌립보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빌립보 시민으로서 생활해라. 근데 생활할 때 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예배드리는 건 기본.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시민이지 너희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생활하라. 일상을 살라라는 거예요. 직장 있으면 출퇴근 잘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교 가서 공부 잘 받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상 생활을 뭐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렇죠. 복음에 합당. 요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오직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노라는 말인데 오직은 모노는 오로지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꽉 잡으면 물 떨어지는 건 몇 방울. 그거 하나. 그거. 너의 모든 생활을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책을 읽고 뭘 하든지 MT도 가고 뭐 소개팅도 가고 뭐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털털 털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 미팅을 가도 소개팅을 가도 연애를 해도 결혼 생활을 해도 자꾸 뭐에 합당하게. 복음. 오늘날 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뭐 저는 사회 뭐 학자도 아니고 결혼 예식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뭐 1년씩 기다렸다가 예식장이 없대요. 정말 예식장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시겠구나. 최근에 시집장가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린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한두 달 후에 결혼하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1년 동안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픈 얘기 할게요. 제가 아시는 분은 우리 저기 사모님 친구분이지만 아픈 계시 있어요. 결혼하고 딱 하고 며칠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 났어요. 암심 마비. 그리고 그쪽 형제 이제 시어머니 때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근데 이 자매가 아닙니다.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서 결혼식장이 없어서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1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결혼식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분들 안 하려고 하면 설득하세요. 설득이 어려우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최소한 축복 기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 얘기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배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좀 축복 기도도 받고 설교 아닌 주례 비슷한 설교 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이라도 하고, 안 되면은 요즘 애들 말 안 들으시면 일단 저라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요. 이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풍조가 목사님 제쳐놓고 하는 풍조이기 때문에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잘 안 들어. 왜? 이 아이들이 벌써 눈에 뭐가 씌웠거든. 씌워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잘 얘기하셔서 좀 한 번씩 만나게 해주시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결혼식 비용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비용 뭘로 해야 되겠다? 복음에 합당한가?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라. 의왕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왕 시민으로서 생활할 때에, 이 시대의 청년으로 생활할 때에, 이 시대의 중년으로 우리 한국 의왕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뭐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 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연애관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문제에서, 프로젝트를 동료들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생활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예수님 없던 일상과 예수님 있는 일상을 한번 이렇게 재보시면 된다. 예수님 없는 일상과 예수님이 있는 일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없던 빌립보의 시민으로서의 삶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 가치관이 바뀝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나니에서 뭘로 바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 있나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쯤 치는 것이 복이 있나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큰 소리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 바뀌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진짜 여기까지 딱 차요. 차는데도 한번 꿀꺽.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는 소리내는 자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 행복한 사람,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그거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저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을 테고 갈등도 없을 텐데, 그 말씀의 명령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온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내 안에 주어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자주. 아침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분노가 일어나요. 주여, 내 안에서 없던 분노가 일어나네요. 내 안에도 이런 썩은 것이 있었네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자주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구원의 위성은 잘 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서 우리 의왕 시민으로서, 혹시 나는 다른 시민, 군포 시민도 계신지요? 군포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이 주도하는 공동체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두 가지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이 복음을 합당하게 살기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합력과 협력은 달라요. 우리 한국어 번역, 우리 개혁 개정은, 개혁 성경은 번역이 좀 잘된, 세계적으로 번역이 잘된 성경 중에 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의역 성경이라 그랬어요. 직역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고자 한다면은 우리말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개혁 개정을 중심으로 시간이 되시면 뭐 쉬운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뭐 NIV 성경도 있지만,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직역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들을 이렇게 좀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지요. 자, 지금 협력과 합력은 좀 달라요. 협력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너도 이쪽 들었으면 나도 이쪽 들어주는 거예요. 이쪽 들어주는 거. 이게 협력이에요. 합력은 마이너스 힘과 플러스 힘이 이렇게 절충이 돼서 뭔가 파생되는 힘, 그걸 합력이라고 합니다. 합력이요. 근데 협력은 좀 다른 거예요.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하라? 협력하라. 이 말은 곧 뭐예요? 뒤집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협력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과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 수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좀 할 때 서로 한 뜻이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돼. 협력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너는 게바파, 너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너는 누구파? 여러분들은 누구파예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요. 미국에 무너진 교회가 있어서 그 무너진 교회를 좀 다시 세팅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좀 갈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 12명 데리고 가갖고 예배팀 데리고 다시 예배 세우고. 그 교회가 뭐냐면 맨하탄에 록펠러가 세운 교회예요. 록펠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200몇 개인가를 교회를 세웠는데 고딕 형식으로 해서 그 맨하탄에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예요.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이전에는 찬양대가 엄청났답니다. 왜 엄청났는가?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이민교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너가 누구랑 나랑 친하냐? 너 나랑 친하지? 그럼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 이 이민교회가 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들마다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민사회의 특성상 이런 이제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약점을 알면 괜찮아요.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때가 문제인 거지. 근데 이 교회도 그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 감지를 못 하셨나 봐요.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좋으니까 좋기만 했어요. 거기 지휘 선생님이 오셨는데 예일대학교 지휘 선생님이 오신 교수님이. 예일대학교 아세요? 예일대학교 지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그 교회에 지휘로 오신 거예요. 교수님이 지휘로 오시니까 또 누가 따라오고, 그렇죠. 제자들, 학생들이 쫙
그래서 한때는 이 찬양대가 한 6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60명이 예하대 학생들이야.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떨까요? 고딕체는 여러분들 성당식이거든요. 층고가 높아요. 마이크 시스템 없어도요, 소리가 쫙 울립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냥, 소리만 그냥 마이크 없이만 내도요, 저 끝까지 다 들려요. 다 들려. 그 정도로 울림도 좋고, 굉장히, 청명한 소리가 쫙 납니다. 건물 구조 자체, 공간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 앙상블이 연주를 합니다. 다 누구라고요? 예일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음대 학생들이 거의 다 왔어. 왜? 이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이 교수님이 목사님하고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경험이 있으신가? 가버렸어요.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따라가 버렸어요. 사람을 무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무기 삼으면 그 영혼도 멸망하고 교회도 어려워져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예배팀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좀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너는 내 사람, 나는 네 사람,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그 영혼도 죽고 그 교회도 힘있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직 했으면 성경에 기록해놓고 대대로 읽게끔 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제발 다툼이 없어야 된다. 제발 서로 쌈박질하지 말아라. 제발 파별로 나누지 마라. 제발 사람 중심으로 라인 만들어갖고 정치계에서 하는 것처럼 라인 만들어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왜 망합니까? 흉노정의 침입으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분 때문이지. 내분 때문에. 안에서 싸움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자기 밥그릇을 갖고 지키려고 하다가 나라가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서로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의견도 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유익이 된다면, 작게는 가정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또 우리 회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유익이 되는 쪽으로 여러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쪽으로.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이거 합시다.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가장 최적의 우리가 방식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는 너무 좋죠. 그런데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내 밥그릇 싸움, 정치판에서 싸우는 것들이 그것들 아니에요. 무조건 한쪽에서 뭔 얘기하면은 한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이러는. 이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죠. 이런 정치를 하급 정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간다 하도,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심지어 내 자존심을 구겨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내가 조금 자중하고 조금 침묵하고 조금 엎드리면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내 가치관,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육자분들. 목사님의 철학을 따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철학이 뭐가 중요하냐고. 성경이 중요하지. 내 철학 배워서 뭐 하려고 하냐고. 나 철학 없다고. 왜 저한테 철학이 없겠어요? 철학도 있고 신념도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좀 기분 나쁜 소리 듣더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복음으로 합당해 살려고 하는데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대적들이 많았답니다. 대적들이. 우리 성경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대적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꽃길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대적이 있답니다. 물론 여기서의 대적이라는 것은 빌립보 시에 있었던 이교도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부류라는 거지요. 이런 자들의 비방과 조롱과 위협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무서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서 대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적들을 두려워하니까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냥 우리끼리 조그맣게 야야야야 너무 크게 하지 마. 크게 하지 마. 또 그러면 또 대적들이 뭐 한다. 살살. 2019년 4월 22일 스리랑카의 시온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스리랑카 바티칼로아에 있는 이 시온교회 주일학생 학생들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한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꽝 한 거예요. 한 벽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꽝 한 거예요. 폭탄 테러가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교인 2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었고 2명은 중상을 입었고 그 외에도 8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상을 당했던 그룹이 주일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주일학생들. 스리랑카의 기독교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2019년까지 사망자 수는 대략 300명, 부상자는 최소 500명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기독교 인구가 10%라는 것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조사를 하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 20% 이제 안 됩니다. 한 10몇 프로, 13%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상황이나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테러를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민원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 그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 눈치 보면서 못하고 저 눈치 보면서 못하고 진짜 못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예상이 돼요. 예상은 됩니다. 아마 쥐잡듯이 기독교를 이제 혐오하고 박해하고 몰아갈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막고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 막을 수 있어도 다음 때도 막을 수 있을까? 몰라요. 다음 시대는 막을 수 있어도 그 다음 시대는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대적인 대적들의 공세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맞이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런 시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것 좀 막아보자고 어찌어찌 하는데 좀 그건 저는 좀 불편해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런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해 가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은 뭐예요? 교회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구제를 나의 사명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도 못 먹고 있지만 그들을 좀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누구라도 진리에 발할 때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 이것이 우리 삶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 교회는 뭐 내 교회 아니라면서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막을 거 막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킬 거 지켜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대적들의 공격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거. 그거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무서워서 그 환난과 고난을 무서워서 피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던 복음이 슬며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에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은혜를 주셨고, 첫 번째는 믿는 것,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명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답니다. 그게 뭐라? 고난이랍니다. 고난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뭐도 같이 주어지고 고난.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주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뭐가 크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답니다. 믿음과 고난. 이 고난은 이번 달에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손님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달 수금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고난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신자, 비신자 모두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은혜로 주시는 고난은 뭐라?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너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얼마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고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조금 일찍 은퇴를 하다 보니까 아직 한참 살 날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인생을 뭘 하면서 살까? 그래서 이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은 일이 뭐냐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쉬고 건물 지키시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건물 지키고 24시간 순찰 걸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쉬고 하루를 또 꼬박 일하시고 하루를 쉬고 이분이 나이도 많고 이런 분야의 기술을 배우신 분이 아니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를 써줬다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싫어요? 그런 일이라 이분이 사업하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다 자존심 내놓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그냥 어디 가서라도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아파트 경비 일을 사실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감사해서 막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여튼간 주를 위해서 남은 영생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또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다 보니까 뭐가 딱 걸려요? 주일이 걸려, 주일이.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이거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다 보니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종종 걸릴 때가 있어. 한 줄은 지키고 한 줄은 못 지키고 한 줄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현대사회에서 대단합니까?
별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쑥 한 가지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분의 얘기예요. 이거 그분에만 해당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 청년 때는 안 그랬잖아. 너 청년 때는 안 그랬잖아. 너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마음이 쏙 들어오대. 주일이면 절대 세상 일 하지 않겠다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렇게 사업하면서 그거 다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마음을 쏙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대요.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일자리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킬 수 있는, 보수가 적더라도 주일 지킬 수 있는 일자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자신은 지금은 이 일을 그만두지는 못합니다. 혼자 버르셔야 되는데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그렇죠. 이직할 수 있도록. 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60 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70이 다 돼서 남은 여생을 조금 더 좀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이전까지 지켜왔던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딱 하는데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청나게 전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냉정하게 한번 서셔야지 돼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었던 다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협력하지 않는 것,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이권을 앞세우고 교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양쪽의 말이 다 옳기는 하지만 누구 하나 틀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협력하지 못했던 것, 그거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복음화에 합당한 생활을 못한다.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가봤더니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떤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고 우리 교회가 대적의 방해와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